지난 수련회의 주제 확신의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런 불안함이 생기냐 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아침을 뭘 먹을까? 반찬이 세 가지가 있으면 김치를 먹을까? 콩나물을 먹을까? 국물을 먹을까?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보다 큰 일들을 보면 대학을 어디 갈까? 졸업하면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갈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기도를 하면 몇 분을 할까? 또 지금 있는 회사가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자꾸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치는데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수많은 선택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학생회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의 가지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요. 선택의 질과 가지수를 늘리고 싶어서 학생회 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아무래도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가 조금 더 쉽거든요. 이처럼 선택의 종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늘 더 나은 선택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저한테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인지 어디 정답지가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일이 고민하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요. 점을 보러 가면 그게 정답은 아닌데 마치 정답인 것처럼 딱딱 정해주거든요. 그 사람 만나지 말어. 회사 그만두지 말고 그냥 다녀. 그 대학 쓰면 붙을 거야. 점쟁이의 말에 안심을 합니다. 사실은 안심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안심을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래야 안 틀릴 것 같으니까. 그래야 더 정답에 가까울 것 같으니까. 제가 아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잠시만요. 제가 아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도 솔깃했죠.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찾았고
이 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책을 잊어버려서 한 권을 더 샀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집사람한테도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사를 하면서 다 보니까 그 책이 잃어버렸던 책이 한 권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3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것과 저것 중에 제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무리 묻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 혹은 저것 이렇게 딱 집어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선과 악, 세상과 하나님, 불신과 믿음 이 사이의 선택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선택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더 좋은 직장 이런 카테고리가 있나요? 더 좋은 미래 이런 카테고리가 있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리의 선택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걸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동환이가 박사학위를 밟고 나서 취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정답인지 아시냐고요. 취업을 하면 어느 회사가 정답인지 알고 계세요? 공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당사자인 동환이도 모르죠.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는데 선택은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 저 남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뭐 이렇게 선택의 가짓수를 가지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남자랑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하지 말까?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안함이 따라와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함이 따라옵니다. 이게 조금 심해지면 두려움이 되거든요.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찌양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이 찌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소속사를 만들어서요,
소속사 7, 찌양 3의 비율로 계약을 했대요.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랑 계약을 할 때요, 초보들이랑 하면 한 5대5 정도를 한대요. 그리고 조금 이름난 사람이면 유튜버가 7, 소속사가 3의 수익을 가진대요. 찌양 정도 되면 8대2, 9대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계약을 한대요. 근데 소속사가 7이에요. 그마저도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또 그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유튜버들도 협박을 해서 찌양으로부터 돈을 긁어냈다고 해요. 찌양이 이렇게 돈을 뜯기고 맞고 있으면서도, 돈을 갈취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상한 유튜버들이 폭로하겠다고 하면 그 협박에 돈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불안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더 나은 결과는 아니더라도 본전만 되어도 두려움은 없을 텐데, 삶에서 많은 선택들은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회사를 옮길까 말까 고민할 때도 적어도 지금 있는 회사보다 무언가는 더 나아야지 회사를 옮기는 거잖아요. 연봉도 적게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사람들도 개떡 같고, 그런 회사를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막상 가보면 자신의 기대와 같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두려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답을 찾으려 애를 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면서도 왜 답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게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 말해볼까요? 수학 실력이 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수학을 잘한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문과인데 이과 박사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두뇌가 필요합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해도 해야겠죠. 응용력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습득합니까? 문제를 풀면서 배워가요. 학생 때는 문제를 풀고 틀려가면서 점점 더 그 수학적인 사고를 갖춰가는 거죠. 처음부터 문제하고 답을 주면 그 학생이 수학 실력이 늘어날까요? 한결이하고 한빈이가요, 처음에 수학 문제집을 풀면은요, 열심히 풀어요. 정말 매일매일 풀어요. 근데 채점을 안 해요.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문제집을 한 권을 통째로 다 풀었는데 실력은 하나도 안 느는 거죠. 알고 있는 거는 더 잘해요. 근데 모르는 거는 더 알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매번 답을 주신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까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구원까지 가는 길에는요,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서 이겨내고 나야 비로소
그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뚜렷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으로 갔습니까? 가다가 멈추죠. 가나안 땅을 가다가 그 앞에 하란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한참을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다가 큰 민족을 이루셔? 나의 후손? 지금 나에게는 조카가 있으니까 이 조카가 나의 후손이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들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바쳐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지? 인간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아들을 바쳐서 그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쌓이게 된 거예요. 이런 확신은 하루아침에 이어진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 속에서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 실패를 맛보기도 하면서 그 믿음이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틀린 선택, 잘못된 선택, 그 선택들까지도 결국은 정답으로 만들 능력이 하나님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답을 택해도 더 안 좋은 답을 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을 우리를 위한 정답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은 분명해요. 내일 세상이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내일 동환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업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예언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자 전체의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마치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들었다고 예언을 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봐요. 실제로 장로교의 신학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일상의 일들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것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무슨 대학을 가야 할지, 어디를 취업해야 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느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임할 당장의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다짐이고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 어떤 악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이 다 정답이 됩니다. 신나지 않으세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다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저는 20살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죠.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14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4년을 낭비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시간 동안 제가 가졌던 여러 경험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기획하는 법을 사용하시고요. 소설을 쓰면서 익혔던 글 쓰는 법을 사용하시고요. 심지어는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교도소를 갔던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교도소 안에서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뒤져봤던 법전, 여기서 배웠던 법 지식들을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쓸모없는 시간이라 여겼던, 낭비했던 시간이라 여겼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어요. 최고는 아신대학교에서 있었던 2006년부터 있었던 학내 사태였어요. 누군가가 학교를 장악하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 대항해서 수업도 거부하고 등록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지난 학생운동 때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싸웠죠. 현수막도 직접 붓으로 써가면서 남들 수업하고 있을 때 저는 학교 운동장은 아니고 강당 건물 바로 앞에서 현수막 쓰고 있었어요. 저는 설마 하나님께서 제가 학생운동했던 것까지 사용하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정답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학생 운동을 그러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학내 사태 때 그렇게 앞장서서 싸우지도 않았겠죠.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14년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를 위해 사용하셨지만 그 14년 동안도 하나님은 제 삶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14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더라면 그게 제가 잘못했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정답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한 것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이 때에 우리의 행한 바대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요, 우리의 욕망을 위한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주신 분께서 나중에 그 시간을 찾으세요.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물으실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자유로 주어졌습니다. 사람들, 학력, 능력, 돈,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젠가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